샬롬, 반갑습니다. 기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방성률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2과 기도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추장 두 사람이 선교 본부에 찾아와서 선교사 카머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족은 크리스천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그들에게 보내줄 선교사님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두 추장은 다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때는 카머스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곧 그들의 부탁을 듣고 부락으로 떠났습니다. 주일 아침 마을에 도착한 카머스는 놀랍게도 부족의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서 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카머스가 궁금하여 추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매주 주일 아침 우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추장과 부족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알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 마치 어쩌면 교회에 오래 다녀서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할 때 뱉을 수 있는 말들은 배워 알지만 정작 참된 기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뒤돌아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는 무조건 끈질기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요. 기도 자체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지 못한 어떤 간절함은 헛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끝까지 기도해보면 알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반드시 복을 얻어낼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함으로 인해서 응답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항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기도를 위한 첫 번째 준비는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우리들은 거룩을 준비할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거룩에서 멀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룩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단어이고 하늘에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행에서 벗어나고 전적으로 완전하고 모든 부분에서 흠 없는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요, 본성상 거리와 격차, 구별과 대립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준비한 기도자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거룩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한 영혼의 상태가 되도록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실제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마음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만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구별되시며 흠이 없으신지 우리가 깊이 마음을 다해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불경건한지, 그리고 거룩에서 벗어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그때까지 마음을 깊이 정돈하시면서 주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불경건과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도록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방해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룩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의 빛으로 이끌어주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은 이렇고 세속이 이렇다라고 구분하고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거룩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룩을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 깊이 파악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거룩에 관련된 말씀을 보고 거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경향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넉넉한 자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의 열망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위한 두 번째 준비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 너무 당연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왜 믿음을 준비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이 며칠, 몇 달, 몇 년을 그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기도 응답이 되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되다니. 그런데 이런 자세는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약속의 가치는 약속한 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라는 것은 허공에 울리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자 노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한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먼저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고 간질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온전한 믿음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의심을 걷어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도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참된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보다 항상 앞섭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믿음의 전진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실제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 허락하셔야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화로 주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본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밝히 조명해 주셔야 이 말씀이 비로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감화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으로 그 마음을 밝히 보여주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간구하십시오. 나는 분명 믿음으로 전진하고 싶은데 때로 나의 상황과 여건이 그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막혀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어 바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주시도록 구하면 반드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삶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의 무릎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증명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와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위한 세 번째 준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태도보다 자리입니다. 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고려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맹목적인 요구만 늘어놓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두 아들 비유가 나오지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하라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큰 아들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바로 둘째 아들이 순종한 아들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자세가 준비된 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부지런히 애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우리를 완전히 내어놓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내가 기도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뜻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읽어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실제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구하는 일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그 중에는 굉장히 긴급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의 보따리를 막 풀어내느라 분주할 때가 많은데 그 보따리를 풀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된다라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말씀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겸손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작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실제적인 순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할 뿐이지요. 말씀을 읽고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원에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같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순종이 우리의 힘이고 순종이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 뜻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거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 하여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내 뜻을 철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도를 위한 네 번째 준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한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후
한 형제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목사님이 되묻습니다. 형제님은 간절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자리에서 결판 내기를 원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거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과 삶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옵니다. 즉, 기도는 전인적이고 전존재적인 활동이고 기도에 우리의 삶이 반영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골방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 만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자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죠.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는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그 뜻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막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중심에는 가나안 정복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자기 중심인 사람이 아무리 불과 같은 기도로 밀어붙여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삶을 바꾼 사람의 기도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과 성공하는 삶의 결과보다는 일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실제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혹 여러분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사느라 주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혹은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쭤볼 시간도 없다면 실제적인 시간과 스케줄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갈망하는 삶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신앙의 삶 가운데 드러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어느 한순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간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들은 철저히 걸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분들을 채워넣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간절한 기도만큼 간절한 삶을 살도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저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새롭게 될 기회로 삼아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게으르고 나태한 기도 생활을 청산하고 깨어 기도하길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게으른데 어찌 하나님을 찾는 삶을 부지런히 살 수 있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삶이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더욱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위한 준비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룩과 믿음, 순종과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이것이 기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의 멱살을 막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로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의 열기가 점점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치록 장로님과 함께 1909년 장대현 교회에서 첫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부흥의 불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부흥의 방법이었지요. 누구에게 알리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새벽 기도의 열기가 날로 더해져서 600명에서 7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을 권고하였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전국교회로 확산되고 1909년 백만이 구령 운동을 발흥시킨 아주 중요한 모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사가고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일 운동을 계속하다가 체포되었지요. 1940년 2월달 석방되어서 평양으로 돌아온 뒤에 산정연교회에서 5종목의 나의 기도를 최후로 교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설교 사건으로 검거되었고요. 감옥에서 온갖 고문과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는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순교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기도로 삶에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훈련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과를 통해서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을 꼭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이번 주는 금요 영성 집회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과에서 말씀드렸던 기도 노트를 계속해서 잘 작성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밀어붙였던 그런 기도 제목이 없었는지 점검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한 뒤에 기도 노트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과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